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새벽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 목요일 밤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감람산으로 가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1.2km 정도 떨어져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가면 늘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겟셋마네인 것이죠.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좇아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시며 오늘은 이제 특별한 기도 제목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금 겟셋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이미 작정하고 예수님을 파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다 아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겟셋마네 동산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앞에 그의 마음이 몹시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 사역은 그 3년의 공생의 사역 안에서 지나왔었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영혼 안에 큰 짐으로 다가왔었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지만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죠. 그 기도가 얼마나 컸으면 내가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이 단어인데 이것은 깊이 있게 그것 때문에 그의 모든 영혼이 그 문제에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꽉 물려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슬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 고민이 그의 영혼 안에 있었던 큰 고민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슬픔으로 터져나올 만큼 매우 강력한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안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 안에 있는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는 슬픔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까? 그럴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감람산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제자들을 있게 하고요.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만한 그 위치에 있고 예수님 조금 더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안에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 나누고 있냐면요.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내 영혼의 고민과 내 영혼의 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마음을 나누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신의 마음의 짐을 자녀들에게 나누지 않지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이 어머니로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모든 짐들을 부모가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녀들의 성장하는 나이에 따라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짐들을 자녀들에게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로하기도 하고요. 부모의 마음의 짐을 함께 짊어져 가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녀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록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나누었지만 이 짐은 나눌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눌 수 없는 짐이었는데 제자들 또한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영혼의 짐을 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까? 잠을 잡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될 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고민되고 너무나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로 결정하고 거기로 가는 것이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과는 비슷합니다. 주제는
그런데 색깔이 약간 바뀌고 있잖아요. 세 번째도 같은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털어놓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털어놓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그 영혼의 짐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전히 번민과 괴로움과 슬픔과 마음 안에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풍랑이. 전혀 마음이 쉴 수 없었어요. 전혀 마음이 안식할 수 없었어요. 특이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쳐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 엄청난 그 영혼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한 번 기도하고 와서 오고, 두 번 기도하고 오고, 세 번 기도하고 오면서 차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번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슬픔이 누그러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있기로 그 기도의 결말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순종의 사람으로 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토록 마시기를 싫어했던 그 잔을 마시기를 원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 인간들을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이 인간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계획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의롭게 함으로 인간 안에 의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왜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그렇게 강권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그렇게 강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강권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지난주 설교 때 이 전도띠를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전도띠를 신청했어요. 택배가 집으로 왔어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코로나 때 개인적으로 저 혼자 대형마트에 가서 무엇인가 거기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대형마트를 가본 것이 이 5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에는 가족끼리 가서 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아내와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날 대형마트를 가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요.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형마트를 가게 됐어요. 계획이 없다. 들어갔는데 아내가 제 거 신발을 하나 사래요. 제 마음 안에 오늘 전도 뛰고 왔는데 아내가 신발을 사라 하네. 하나님이 내가 이제 전도한다 그러니까 신발을 주시려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신발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트에 갔는데 편안하고 가벼운 신발이 10,000원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딱 골랐어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1층에 마감 아주 이제 오래된 것들, 그래서 이제 물건이 몇 개만 남지 않아서 그 물건을 이제 더 이상 팔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쌓아놓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곳 안에 신발 5,000원 써져 있더라고요. 5,000원. 가서 봤는데 제 마음에 너무 꼭 마음에 드는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50,000원을 주고 사라 그래도 야 너무 좋다라는 만큼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것이 그게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래서 그 신발도 샀어요. 그 신발. 하나 더 사라 그러는데 하나 더 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마음.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와서 그 전도띠를 메고 전도하면서 다니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도띠를 메고 다니면서 제 안에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성단을 걸어가다가 혼자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산책길을 걸어가다가 혼자 찬양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찬양하면서 걸어가다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 찬양을 잠깐 멈춰요. 아니면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버지 주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때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러다가 사람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소리를 줄이면서 지나가요. 근데 전도띠를 했었을 때 장점이 무엇일 것 같냐면 찬양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냥 저 사람이 전도하러 나왔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있구나. 미친 사람 같지 않잖아요. 광장에 딱 서서 혼자 노래하면 저 사람이 미쳤다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띠를 딱 하고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아침에 딸이 딱 하는 말이 아빠 오늘 제가 이제 교회 걸어오거든요. 걸어오고 걸어다니거든요. 아빠 오늘 교회 걸어갈 때 전도띠 메고 가 그런 거예요. 전도띠. 저는 2주간 내 교회가 살라 그랬는데 딸이 전도띠 메고 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로 결정하고 전도띠를 입주문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띠가 딱 오면 바로 차고 나가게 되겠어요? 아니면 나갈까 말까 주저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오는 주간에 그걸 메고 교회 주변 이 첨단 지역을 돌아다니리라고 했는데 주저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요. 주저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아침에 딸이 그 마음을 딱 할 때 제 마음 안에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자동차를 사면 시운전을 해야, 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노야, 오늘 개시하라고 하니까. 전도체 오늘 개시하라고. 네, 전도대를 하고 왔어요. 전도대를 하고 오는데 또, 둘째가 아빠랑 같이 걸어간대요. 제 마음에 얘가 걸어간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 혼자 전도띠를 하고 오는 것보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더 부드럽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전도띠 하고 나가는 것보다 여러분 가족이나 아이랑 같이 나가면요. 훨씬 더 사람들한테 부드러움을 줘요. 혼자 가면 저 사람 미쳤다냐 하는데요. 조그만 아이랑 같이 가면 귀여워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가 첫 번째 이걸 계시하는데 쑥스럽지 않도록 동역자까지 붙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주제를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저에게는 기쁜 일이고 저에게는 즐거운 일이고 저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저에게는 가벼운 일이고 그거지만 아무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은요.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쏟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요. 우리 안에 순종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 안에 안식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 안에 평강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그거 무대요. 그거 하는 것처럼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거리에서 찬양할 겁니다. 목소리로. 제가 노래를 못하잖아요. 엄청난 음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노래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박종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야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찬양도 이 곡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곡조나 그 음이나 그것이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모여있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아 내가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래를 잘해서 내가 광장에서 찬양을 딱 부르게 아름답게 부르면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고 듣겠지요. 그리고 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광장에서 찬양을 할 텐데 이게 불협화음이어서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느낌으로 찬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는 아마 그냥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릴까, 나지막한 목소리로. 곡들도 좀 뽑아놨어요. 옛날 곡들은 음이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몇 마디 없어요. 한 2줄 정도는 곡이 끝나는 곡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곡들 중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고 저는 아는데 성도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곡들을 좀 뽑아놨어요. 왜냐하면 찬송가를 하면 틀리면은 지나가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틀린다는 거 알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곡은 저만 아는 곡이기 때문에 애진간해가지고는 모를 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인지 좀 다른 건데,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아마 전도팀 메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주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아침에 다리 아빠 전도팀 메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로 순종하래요. 즉시로.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거겠죠. 그럼 그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방에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했으니 순종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는 거 없겠죠. 하나님, 나 이거는 절대 못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순교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하자 그 순교자들이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기꺼이 죽어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들이 경험한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그거는 심령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심령 안에 있는 두려움. 그거는 영혼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두려움은 잔을 마시는 거예요. 잔을 마시는 거. 그럼 비유라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은 죄를 보셨어요. 죄의 속성,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냐면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거예요. 그 죄의 본질. 우리는 가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비명을 질러요, 비명.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버이트를 다 쏟아내버릴 만큼 취하고 더러운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선교사는 인도에 가서 버스에 타는데 그 버스에서 인도 사람들은 그 계급이 있잖아요. 신분제잖아요. 그래서 신분 높은 사람이 최하층 신분 낮은 사람을 향해서 구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갖고 비명을 질러버렸어요. 차 안에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인도 사람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인권에 대해서 눈이 떼인 한국 선교사가 그걸 봤었을 때 그 죄가 너무나 추악스러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러버린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비명 지르는 사람이.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해코지를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얼른 데리고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교사가 본 그 죄는 인간의 가장 깊은 죄가 아니에요. 가장 깊은 죄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죄, 예수님은 그걸 보셨고요. 깊이도 그럴 뿐만 아니라요, 양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신, 우리의 음란,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질투심, 지금 전 세계 안에 죄가 얼마나 추악합니까?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걸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좀 느껴지도록 하나님 좀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셔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그러면 나를 사랑해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나를 그 추악한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비명 지르는 그 비명의 소리.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어떤 의사들은 그런 기록을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 안에 들어가면 이 실필이 터진대요. 실필줄이 터진대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땀을 통해서 배출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일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예수님의 처절한 사토인 것이. 인간의 그 죄악한 죄를 짊어질지 말아야 될지 예수님이 처절하게 사토하신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볼 거냐면요, 죄인으로 볼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의 왕.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에게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다 쏟으실 거예요. 인간에게 쏟아야 돼. 죄인들에게 쏟아야 돼.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다 쏟아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장세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일 그 이 사역을 하려 하니 그때 그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한 그 고통이. 예수님의 처절한 비명소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방금 이 말을 하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네요. 하나님의 아들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처절한 슬픔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처절한 죽음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죄를 담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을 때는요, 이기적이어도 돼요. 이기적이어도. 왜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기적으로 이 사랑을 누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적으로 이 사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적으로 이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는요, 너희가 이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늘 함께 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갈보리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시고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비명을 질러주셨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반대로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이 비명을 질렀었던 그 죄를 자신이 담당해야 되는 자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요, 이 구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이 다 담당해야 되고요,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다 치워야 되는데요, 죄값을 인간이 치르는 것이 무엇일까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죄를 담당하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벌벌벌 떨었어요. 내가 그 죄를 짊어지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벌벌벌 떨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때 그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마십시다. 멸시한 자는 가장 처절한 비명과 고통과 슬픔에서 그 인생이 끝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이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이 저주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보아라. 내 아들이 너희를 향해 당한 고난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예수를 보고도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 앞에 두려워 벌벌벌 떨었었던 예수를 보고도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은 벌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슬퍼야 했습니다. 두려워야 했습니다. 정치 장난증에 걸린 사람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진노,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당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접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으시고 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고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시고 나는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예수를 멸시하리요? 내가 어찌 예수를 부끄러워하리요?
오직 예수를 수치스러워하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저하자는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 사모합니다. 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땅에 쌓던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예수의 희생이 크십니다. 나를 위한 예수의 구원이 크십니다. 나를 위한 예수의 구원이 크십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에 세상 쾌락에 찌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저들의 죄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짐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면서 그 영혼 구원의 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혼의 짐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안타까우며 비명을 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복음을 향한 대적의 죄의 깊이를 알므로 고민하고 슬퍼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의 짐이 가벼워질 때까지, 내 영혼 가운데 평강과 위로가 임할 때까지,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는 말씀이 임함으로, 응답이 임함으로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영혼의 짐을 다
예수님처럼 많은 짐은 감당할 수 없겠지만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저들의 영혼의 짐은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이기심을 깨뜨려 주시고 세상의 분주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사람 앞에 설 때의 두려운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내 재물을 아까워하는 이기심이 깨어지게 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 섬기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영혼에 대한 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 영혼에 대한 짐 부담감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는 내가 질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짐을 질 수 있는 분량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영혼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보여주시고 자꾸 그 사람을 만나게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도 부어주실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인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에게 재물이 충만하다. 내 노후 준비가 다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맛있는 것 먹고 좋은데 여행 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영혼에 대한 짐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감동과 교통이 충만하시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의 그 영혼의 큰 무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정도의 무게 그 짐을 짊어질 수 없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며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사람 섬기고 영혼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과도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